주셔서 사람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르칠 수 있는 자와 그리고 배우는 자 모두에게 깨닫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평생에 버리지 못하고 어디다 감춰두고 품고 있는 편지 있나? 편지요? 장모님도 뭐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 이실 짓고 하셔도 괜찮아요. 목사님하고 연애한 거. 연애한 거 얼굴이 벌써 빨개지고 귀가 빨개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편지는 사모님이 많습니다. 아, 더 많습니까? 뭐 군생활 하실 때 편지, 연애 편지 엄청 많이 했어요. 없어요. 없앴어요. 안 다 가졌어요. 내버렸어요. 왜? 이사 갈 때. 이사 갈 때. 다 없앴지. 다 내버렸어요. 맞아. 너무 쑥스러워서. 편지는 그 내용 속에 쓴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뜻이나 의도나 또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으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체적인 것들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편지라. 그래서 이 성경을, 이 편지를 자세히 잘 공부하면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인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해주고자 했는가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거는 이 그 편지의 형식이 그 당시에 일반 대중들이 이와 똑같은 형식의 편지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사말이 있고 두 번째는 감사하다는 내용이 들어져 있고 세 번째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져 있고요. 마지막에는 추신 있잖아요. PS 하는 것처럼. 그래도 뭔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빠뜨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끝부분에 있어서는 이른바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런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편지,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래 품고 싶고 어디다 버리지 못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는데 이게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감동이 덜 하고요. 그렇지. 누구에게? 나에게. 아멘.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편지의 형식은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썼지만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도 성경이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동일한 형식의 패턴의 스타일의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서 편지의 형태로 보내줬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울 사도는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유사한 그런 편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학문적으로는 바울 서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뭐의 말씀. 말씀. 아멘. 이 차이.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가르칠 내용은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전서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어진 첫 번째 편지라 편지. 그래서 그걸 에피슬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의 경우는 후서 전후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이 편지보다도 먼저 보낸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중도에 잃어버렸어요. 아까 그 애틋한 편지 오랜동안 간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만 이사하는 동안에 소홀해서 그랬겠죠. 아니 그냥 버렸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게 그 편지가 그냥 잃어버린 편지 그렇게도 되지만은 그 편지 안에는 바울 사도가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그 슬픔의 편지라 이렇게 될 정도로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잃어버렸다.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서학자들은 고린도 후서의 11장 이후에 있는 것이 아마 그때 편지 내용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거는 그냥 추측에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네. 먼저 강조하는 것은 이 편지를 자세히 읽으면 저자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저자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형태를 취한 그런 편지이지만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들어져 있다. 아멘.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랏빛이 없어 받아보더라도 가슴이 둥둥둥둥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품고 읽고 또 읽고 할 수 있는 책이 편지가 바울 사도가 쓴 모든 서신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막의 문이 열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박수로 환호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드라마의 첫 번째 문을 여니까 기대감도 좀 가지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까 누가 썼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썼는지, 그죠? 아내가 썼는지, 아들이 쓴 건지, 자녀가 쓴 건지. 사도 중에서도 여러 사도가 있잖아요. 그 사도 중에서도 누가 썼다고요? 나눠둔 걸 이제 보셔야 돼요. 바울이 썼다. 그럼 바울이 썼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바울이 썼다는 거 어떻게 알겠나? 우리 이 글씨를 네, 너무 작게. 줄여놔가지고 이거 우리 같이 이거 나이 든 사람은 조금 애렵겠다 싶었는데요. 목소리 그만. 나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바울의 저작에 대하여 고린도 전서 안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도 있고 12절 17절에도 들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셨나요? 네.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펼쳐놓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펼쳐놓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강조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하고 유사하게 들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성경을 펼쳐놓고 그리고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 신학원에서도 공부할 때 여러 신학 서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텍스트 교재는 본 교재는 뭐예요? 성경.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탕을 둔 신학원. 아멘. 여기 이름을 성서신학원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소스데네.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이 편지를 쓰는 과정 속에서. 받아쓰기. 응? 받아쓰기. 큰 소리로 받아쓰기. 받아쓰기. 대필. 그래, 받아쓰기만 잘해도 큰일을 하는 거예요. 받아쓰기만 잘해도.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은 어디다 썼느냐 그러면 양 가죽 위에다가 철필로 쓴 거예요. 잘 써질까요? 안 써질까요? 안 쓰지. 해보셨어요? 양 가지고 어떻게 써? 글쎄 뭐 그게 써지겠나 말이에요. 그걸 바울 사도가 직접 쓴 게 아니고 지금 이거를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옆에서 거기다가 안 써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썼다. 그런데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양가죽에다가 두루마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썼지만 요 때의 경우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나일 강변에서 나오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갈대 그거를 이제 그 껍질을 혹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 붙이고요. 또 그 위에다가 또 한번 붙이고 거기에다가 뭘로 썼겠어요? 붓? 붓으로 썼어요? 붓은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거지. 오래 보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필로 예리한 걸로 썼다고 생각할 때 바울 사도 주 저자이긴 하지만 소스데네도 참으로 훌륭한 일에
동참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하는 게 거기 고린도전서의 기사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전도 여행기와 완전히 일치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그 이하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여러 곳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는 바울의 저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런 여러 성경의 구절 속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는 다른 누구의 저자가 아니라 바울의 저자다 이렇게 확정을 짓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작게 해놨는데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헬라어, 단어, 문장, 신학사상이 다른 바울의 서신과 완전히 일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헬라인을 위하여 완전한 헬라어로 저작을 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단어를 선택을 하거나 문장이 또는 신학, 사상, 중요한 교리 이런 부분들의 경우는 로마서를 읽어도 똑같은 내용이 되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져 있고 에베소서나 모든 그의 서신으로 추정되어지는 확정되어지는 것은 그 단어도 누가 잘 사용하는 거라고요? 헬라. 바울이 사용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쓴 그런 게 없어요. 마가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마가복음은 마가가 가지고 있는 보고 또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은 바울은 예수님을 평생에 따라 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주신 은혜 그걸 자기의 언어로 표현한다. 그걸 보면 고린도 전서는 누구가 저자했다? 바울이 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근래에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서울 와가지고 오래 살면서요 서울 말씨 쓰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완전하던가요? 아니면 저건 아무래도 경상도 분 같아 그런 거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왜 그래요? 그거는 뭘로 느낄 수 있어요? 이 말이 약간만 그래도 본태성 고향에서 했던 기본적인 말투는 안 변합니다. 네. 고향에서 써버리든 하던 거는 안 변합니다. 진짜 안 변하죠. 네. 요 조그만 나라에서도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요. 한 달 있다가 서울말 잘하는 여자를 봤어요.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 그렇죠. 그런데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 본래의 언어, 톤, 음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보면 이분이 거기 어디 출생의 비밀이 성장의 과정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그 사용하는 언어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일치를 하더라. 그래서 이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의심나는 게 있어요.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밝히지 못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후서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누구의 글이라고요? 바울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신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절에 자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네,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좀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첫째는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 바울의 교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니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강조한 거는 요즘 이단자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를 붙여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다. 네.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이게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 여기 맑은 샘 교회인데 맑은 물샘 맑은 물 교회인데 그건 교회 이름이고 소유는 누구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의 교회다.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고린도의 지역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뭐예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편지를 보낸 거는 고린도에 있는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성도가 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도록 해서 준 편지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 보낸 편지? 나에게. 나에게도 보내. 나에게. 누구에게 보낸 편지? 나에게. 우리에게도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나에게 내게 보낸 편지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 이거는 2000년 전에 예. 고린도에 있었던 이미 죽고 없고 뭐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고린도에 교회가 남아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지요. 다음은 보죠. 그러면 이 편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얘기한다 그러면 이 편지는 수신자가 없어. 다시 저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편지가 가치가 있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며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 편지를 계속해서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시는 그날까지 이 편지는 나에게 주신 아멘. 그게 아니고 저쪽 교회 그 아무개 집사한테 보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저 말씀은
집안에서 속삭이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설교의 의미가 없어져요. 내게 전해주신 편지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무슨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거기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멘.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는 이 성경 가운데 아마 이런 사진이 있는 데가 있는 성경이 있기도 하거든요. 있네. 예. 있어요? 예, 예. 여기가 지금 말하는 여기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그리스라는 예, 예. 나라. 그리스 하면 여러분 뭐가 지금 기억에 남아요? 응? 아테네. 옳지. 아테네는 그 위에 있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덴. 그 이제 그 가까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철학자들 많죠. 철학자들 많고요. 예, 지식.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 그러면 올림픽. 올림픽 그렇지. 네. 아테네에서 시작된 거니까. 네. 그때에 2년마다 그 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올림픽을 직접 참관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체육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경주야. 비유로 많이 설명되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내가 달려가고 난 다음에 면류관. 최종적으로 면류관. 면류관을 네. 받게 되는. 그때에 달리기 하던 사람 마라톤의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면류관이 아니라 그 뭐라고 올리브 나무 가지로 올개수 가지로 머리에다 씌워주는 걸 보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땅에서 있는 것들을 보고 땅에서 있는 것을 비유로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시로 해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재미있는 거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서 레슬링 하는 거를 봤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씨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씨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기는 헛스윙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스윙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야구에서 나오잖아요.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나는 쳤다 하면 뭐 하는 게 안타를 적어도 안타를 친다는 거예요. 안타를 쳐야 돼. 홈런을 쳐야 돼. 근데 홈런보다 그다음에 안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피트라고 해요. 피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을 딱 던져주는데 그게 사명이었든지 뭐든지 내가 그거를 잘 받아서 딱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야구 경기하는 거는 이 던지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못 치게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진짜 잘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잘 던져주는 공을 내가 어떻게 그거를 잘 받는 게 아니라 잘 쳐내야 되는 거예요. 대개는 다 피하려고 그러지. 안 치려고 그러고. 그 중에.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가 우리나라처럼 이 아래가 다 바다예요. 그리고 다 항구예요. 고린도도 항구고 아덴도 항구에 가깝고 겐그리아도 항구에 가깝다. 항구에 남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여러 이유 또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자 했던 것은 이 항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체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철학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전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끝으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부의 경우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시작이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걸 QA, questions and answer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물은 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그 물음을 누구에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기도 중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도 하지만은 지금과 같이 물음의 인생에 대한 문제들을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성서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답은 어디서 찾아내야 돼요? 성수에. 성서에. 왜?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고 생각이고 아멘. 의도이고 계획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여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돼. 답을 찾아내야 돼. 아멘. 그것도 오답이 아니야. 정답. 정답을 찾아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 아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빨리 읽어내려갈게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져 있고 고대의 고린도는 현대의 고린도 항구 도시와 구분하여 고고린도라고 부른다. 고대 고린도는 주전 431년부터 404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전쟁과 주전 395년, 387년 고린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존속됐지만 주전 300년경 아가야 지역의 맹주로 로마와의 전쟁을 끊임없이 하다가 주전 146년 로마의 집정관 루시우스 문미우스에 의해 도시가 함락됩니다. 그 후에 폐허가 되었지만 줄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 시저에 의해서 재건이 된 것입니다. 재건되고 나서 그 시저가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 교회가 생긴 거고요.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한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고대 고린도는 에게해로 진출하는 갱그리아 항구와 북쪽의 레가이온 항구로 나가는 레기움 항구를 거니는 항구 도시다. 현재는 운하를 만들어서 섬처럼 되어 전형적인 항구 도시가 됐다. 바울은 아테네를 출발해서 레가이온 길을 따라 고린도 성에 입성을 하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히브리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창립하게 되어졌다.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알지만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18장. 살짝 졸린 분이 성경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네, 아멘. 거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고 또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먼저 지금은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잘려져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레기온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이미 아주 유명한 성경에 유명하고요. 바울 사도와 동역하고요. 헌신된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로마 교회의 경우는 바울 사도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예. 베드로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생 소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에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신앙이 잘 성장되어지고 또 갖추어진 분이 있는데 헌신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둘은 뭐예요?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예요. 그런데 마침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거기에 왔는데 뭐 만났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됐을 거예요. 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고 사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네. 그때부터 이 부부가 소위 말하는 협력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금 창업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응? 그걸 뭐라고 그러지? 설립? 아니요. 설립, 창립하는 그런 과정이 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한참 지금 논의 중인데 이거는 빨리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낮에는요 생업을 위해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뭘 했다는 거예요? 천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천막을 어떻게 해요? 수리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육신적인 양식이나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서 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유대교 회당에 가가지고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도 그 생업에 어떻게 해요? 기술이 있어요. 뭐 기회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먹을 건 어떻게 해? 자주해서. 자주.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텐트 미셔너리.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서 선교합니다. 요즘에는 또 뭐라 그래요? 자기가 돈 벌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돈 벌지 않더라도 선교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비량. 그렇죠. 자비량 선교예요. 이 시대는 이 자비량 선교가 필요한 시대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가 자꾸 작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든지 모든 것들을 다 교회 내지는 교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 목사가. 그렇지. 각자. 바울처럼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처럼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아멘. 선교하고 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도 만들고 아멘.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합동측의 경우는 이미 이른바 목사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통합측에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시대에도
주는 교훈이 메시지. 있다.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그거는 이제 맛배기로 네. 아니면 덤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냈다. 자, 거기 보면 고대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국제적인 무역이 번성을 했다. 자, 무역하고 고기 많이 잡고 그러면 뭐가 돼요? 경제가 살아나죠. 에? 경제가 막 도덕적으로 좀 다 문란해지죠. 타락이 돼. 도덕적으로 바로 물란해지는 게 아니고 성적 너무 많이 수입이 되니까 성적 그렇죠. 향락에 향락에 빠지게 빠지는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잘못했다간 또 돌 맞을 일이긴 한데 이전에 항구마다 뭐가 많아요. 매춘. 네. 왜 그럴까요, 그게? 각 나라 사람들이 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랜 항해 끝에 생각나는 게 이제 그런 생각나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발붙이죠. 그렇죠. 또 그런 업이 또 성행을 하고 네. 돈이 되니까. 또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다고까지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뭐에서 돈을 벌어요? 생산업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든 거를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수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뭐 7위니 8위니 10위니 그렇게 된 것이지 옛날처럼 농사나 짓고 뭐 그래가지고서는 택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 돈을 하려고 그러면 무역업이 최고예요. 근데 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거는 그거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진짜 복인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데 네. 고린도는 항구인데다가 그 다음에 보면 물질이 풍부한 것은 네. 향락으로 빠지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사진을 가르쳐 보여주면 되는데요. 아까 매춘에 대한 얘기했는데 여기가 매춘하는 집이면 지금 시각장애인들에게 길 표시해 주는 것처럼 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매춘 집이 이런 게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흔적으로. 그 정도로 무역업이 발전됐을 뿐만 아니라 뭐가 발전됐다는 거예요. 퇴폐, 향락 이런 것들이 번성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그다음에 또 이방 그 종교의 그 성적인 그런 것들을 그걸 혼음이 아니라 이거 좀 욕해요? 이건 끄면 좋겠어. 이제 또 나중에 했지만은 그 신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프로디테 예, 신전도 예. 있고 그다음에 저 뭐지 바다의 신도 있고 예. 뭐 술의 신도 있고 그 신전마다 근데 뭐 이름을 붙이다가 붙일 수 없어서 그냥 무명의 신으로 인수는데 3,000개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데다가 뭐죠 우리가 헌물하듯이 제물을 갖다 바쳤는데 기억나세요? 거기에다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문제가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어렴풋이 아무리 우리 기억이 그래도 이 정도는 기억나잖아.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그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 뒤에 써놨습니다. 종교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다신교를 신봉하여 현재도 사람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과 아폴로 신전이 주전 600년부터 웅장한 규모로 세워졌다. 사랑의 여신의 신전에는 여사제들에 의해서 성적 제사 행위가 이루어져서 문란한 성의가 일반화되었을 정도이다. 그래서 이거 그럼 어떡하지? 그 다음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식의 원형 경기장도 있어서 현대적 스포츠의 발상지가 되기도 한다. 고대 고린도인들의 도덕적 타락의 모형처럼 알려져서 아이 저놈 꼭 고린도 같은 놈이네. 그러면 그냥 그를 아주 최악의 뭐예요? 부도덕한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 그 지역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한 거지. 이미지가 그 정도로 타락을 했다는 거지. 아주 나쁜 이미지 중에 나쁜 이미지로. 자 중요한 건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가 많은 곳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자, 바울이 전도할 때에 영적 도덕적 압박을 받아서 두렵고도 떨린다고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도 말하지 아니했다. 그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내가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 그들은 전혀 죄의 의식을 아니니까. 저기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압박을 받는 거야. 그 정도로 그 고린도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거칠고 그런 도시 가운데서 성도 거룩한 무리로 산다 하는 게 대단한 겁니까? 거룩한 무리로 거룩한 그 삶을 산다는 게 그 대단한 거지. 제가 군대 한 5년 있었거든요. 군종장교로 군교회 목사로 5년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무슨 뭐 훈련을 끝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공병단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다 짓고 난다든지 장교들이 이제 한 자리에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요. 자 회식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그 회식하는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술. 목사는 거기 빠지면 되나요? 아니면 거기서 뛰쳐나와야 되나? 참석은 해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먹으라 하면 어떻게 해요? 마시라 그러면 부어라, 마셔라, 취해라 딱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싸 뭘 어떻게 쇼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C급 목사입니다. A급 목사도 있고 B급 목사도 있고 C급 목사인데 C급 목사가 난 거예요? A급 목사가 난 거예요? 네? 시시한 게 C급이야.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분이 알았다 하는 뜻으로 해요. 다른 데는 소주, 맥주. 자, 소주는 알코올이잖아요. A급이 사람들이 먹는 거고 B급은 맥주 먹는 거고 C급은 사이다나 콜라. 그런데 못된 지휘관을 만나게 되면 이걸 인정을 안 하죠. 그래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 힘들겠어. 그야말로 그 뭐지 회식하는 자리를 뭐라 그래? 망치는 건데.
그렇지. 음. 기회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을 잘해야 돼. 그걸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예. 근데 어떤 군의관이 그분은 목사가 아니니까 마시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더라. 입에다 대는데 마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 안에다 갖다 음. 붓는 그리고 계속 줄 거 아니야. 거예요. 예? 계속 줄 거 아니야. 계속 주면 계속 놀아. 돌아서 넣고 그랬겠지. 아하. 야, 그 사람은 진짜 A급 성도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에게도 걸레가 안 돼. 예. 그런 이 문명 사회에서도 성도로 사는 게 특수한 어떤 그 조직 속에서는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고민을 얘기하죠. 예. 근데 이때는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또 얼마나 힘들고 하늘의 길 어려웠나. 아, 세상에. 맞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